제막매가 수업 들어갑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제출. 제출. 됐어요.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막매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향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웬만한 학교에서 대부분 다 보게 되는 작품이 바로 제막매가라는 작품이에요. 사실 제막매가는 이렇게 눈으로 봐도 벌써 몇 구체야? 몇 구체? 10구체예요. 10줄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제막매가도 읽으면서 화자, 그리고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면서 표현 방법을 정리를 해볼 건데, 사실 제막매가는 누이가 죽은 이후에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죽음을 슬퍼하고 추모하는 노래구나 라는 배경을 좀 깔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해와 감상을 먼저 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이해와 감상 한번 볼게요. 수빈이 여기 읽자.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9층 향가로 위막매연사가라고도 한다. 한국 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울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하늘이 바람이 일어 지정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런 장에서 주제성을 지닌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노래의 근본적인 취향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의 표출이므로 순수무장시 관계에 이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단순히 죽음을 감정적으로 표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뛰어난 비유로 표현한 역경으로 향가 가운데에서도 특히 뛰어난 문학성과 고도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방금 읽은 구절 한번 볼게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 밑줄하고 뛰어난 비유가 있대. 아, 그럼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였나 보네. 이것도 염두에 두고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제막매가와 같은 시의 갈래를 향가라고 해요. 향가는 원래 한자로 쓰여 있었지. 그치? 근데 진짜 한자는 아니야. 중국 애들은 못 읽어. 왜? 한자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말처럼 바꿔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해요? 향찰표기다. 맞죠? 자, 그 다음 향가는 형식이 있다고 했지. 그 중에서도 이거는 4구체, 4구체, 2구체가 있는 몇 구체 향가야? 10구체 향가야. 10구체 향가는 내용상으로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잖아. 그래서 시를 내용상 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두 줄짜리를 뭐라고 불러? 떨어질 낙자를 써서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는 반드시 뭘로 시작하는 줄 알아요, 혹시? 낙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여기도 봐봐. 아야, 맞아? 낙구 감탄사로 시작했지? 맞네요. 그 다음 여기서 시상이 전환되면서 뭘로 끝나야 되냐? 모든 주제가 집약되는, 시상이 집약되는 특징도 있는지 한번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를 한번 읽어봅니다. 쌤이 읽어볼게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 4구씩 끊어서 분석합니다. 생사의 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셨습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과 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나볼 나 돌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네 줄을 보니까 생과 사의 길은 이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이 여기가 어디겠어요? 저승에 있겠어? 생사의 갈림길이 이승에 있겠어? 이승에 있겠지.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려. 누가 머뭇거렸을까? 누가? 화자가 아니면 죽은 누이가? 죽은 누이가 머뭇거리면서 나는 간다. 나 이제 죽는다. 잘 지내라. 이때 나는 1인칭 화자가 여기서 말하는
동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누이가 아마 아랫동생일 거야. 화자가 아니라 누구야? 누이야, 누이. 누이가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화자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화자의 상황을 보니까 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네. 누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네 줄의 정서를 보니까 머뭇거리면서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갑작스럽게 누이가 뭐 한 거야? 죽은 거지. 이 죽음에서 우리는 어떤 정서를 읽어낼 수 있어요? 슬픈 거야? 지금 기쁜 거야? 그래, 슬픈 거야. 이것을 우리는 애상적 정서라고 합니다. 이 시의 지배적 정서는 애상적 정서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 불었어. 바람 때문에 이에 저에 이파리가 어떻게 됐어? 떨어진 잎과 같이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하고 한탄했죠. 자, 보세요. 얘들아, 한 가지에 이파리가 났어. 근데 가을이 되자 바람이 슉 불었거든. 근데 바람이 때가 아니라 좀 어때? 이르게 빨리 불어서 이 이파리가 빨리 갑자기 툭 이해저에 펄렁펄렁펄렁 떨어지면서 떨어져 버렸어. 이게 비유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가는 것도 모르고 갔구나 이랬지. 그럼 누구야? 이 떨어지는 잎이 누구겠어? 그래, 누이야, 누이. 죽은 누이야.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한 가지에서 났는데, 이 한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한 부모. 아니, 너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는데 이파리, 너랑 나랑 이파리인데 갑자기 이른 바람이 불었지. 이 이른 바람은 때 아닌 누이의 뭐야? 죽음입니다. 근데 이르다라는 표현, 갑작스럽게 죽은 거잖아. 나 죽는다 말도 못하고 갑자기 죽었다는 표현을 보니까 누이가 좀 빠르게 죽었구나, 요절했구나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샘이 얘기한 이 구간들, 이파리가 진짜 이파리 아니라 누이의 죽음이고요. 떨어지는 잎은 한 가지가 진짜 나뭇가지 얘기한 거 아니라 부모를 가지에 비유한 거죠. 맞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비유적인 표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에서 지금도 죽음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 아, 어떻게 이렇게 한부모한테 태어나서 이렇게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다니 슬퍼하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서가 있어. 한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순간 그냥 가버리니까 내 곁에 이제 누이가 없네. 인생은 되게 덧없어 아니면 의미 있어? 이렇게 보면 덧없지. 그렇지.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서, 인생 무상의 정서를 꼭 알아야 돼. 무상하다, 허무하다, 인생은 참 덧없구나 하는 정서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시의 정서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상적 정서 플러스, 그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인생의 어떤 정서가? 무상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슬프고 너무 허무하니까 절망하는 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지막 시상 집약 있는 곳 가볼 거고요. 표현 방법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간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누이가 그 말도 못하고 가긴 했지만 근데 이런 거 내신에서는 얘기하자. 제일 중요한 표현으로 가볼까요? 가을 이른 바람이 불어서 한 가지에서 난 이파리가 떨어졌다. 이건 바람 불면 잎 떨어지는 거 자연현상이지. 맞아? 그러면 누이가 죽은 인간사를 자연사에 빗대어 표현하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비유적 표현 사용됐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쵸?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에 나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했지.
모르는구나. 구나, 도다, 로다 이런 거 무슨 법? 영탄적 어조라고도 했고 또 하고 감탄사 사용했잖아. 감탄사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영탄법은 같이 가는 거야. 영탄적 어조랑 같이 맞지? 그 다음 마지막 낙구 보세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이라는 공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미타찰에서 만납시다.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릴게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근데 얘들아, 미타찰이 어디예요? 불교인 사람 있어요? 종교? 불교는 도대체 누가 믿는 거지? 몇 년간 난 불교입니다 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네. 자, 미타찰은 쉽게 조금 생각하면 불교에서 생각하는 천국? 그래서 미타찰이라는 곳은 이 화자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세계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 그치? 그리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납시다.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릴게요 했지. 그럼 죽은 누이와 뭐 하는 공간이야? 다시 재회하는 재회의 공간이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곳인 거야.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이 해탈하는 곳. 그지? 근데 얘들아, 미타찰이라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것은 재회를 얘기했잖아. 이때 우리가 앞으로 고등부에서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게 될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불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인연은 끝이 있어 없어? 인연의 끝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선생 너희가 제자로 만났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개로 태어나고 너희가 내 주인일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일이지.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얘가 발로 꽝 찼는데 그게 날 수도 있어. 막 이러고 막 개가 막 짖는데 그게 날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인연은 계속돼서 된다는 걸,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기설이라고 해요. 인연이 계속된다. 연기설. 그럼 재회를 생각한다고 하면 연기설을 바탕으로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다시 만나.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의 무슨 사상이에요? 맞아요. 윤회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죽으니까 헤어지잖아. 그것을 회자정리라고 하고요.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있어. 우리 승아야, 우리 다음 생에 반드시 또 만나게 될 거야. 이걸 한자성어로 거자,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필반, 반드시 다시 만남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불교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인데, 이 단어들이 좀 어렵잖아. 그치? 낯설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내신에서 너무 당연하게 선지로 이렇게 해서 5개, 4개 막 뽑아버리면, 응?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이런 개념어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건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시는 불교적이에요? 아니에요? 개불교적인 거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아니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서라도 이상세계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는 거야. 불교적인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낙구 두 부분, 감탄사 이후에 시상이 전환된 거예요. 슬퍼. 슬퍼. 인생 너무 허무해.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럼 이게 절망이 아니라 뭘로 전환되는 거야? 슬픔과 인생 무상에서 재회를 뭐 하는 걸로? 소망하는 걸로 바뀌었죠. 시상 전환됐죠. 그러면서 어떤 시상이 집약되냐 하면 반드시 다시 만나자.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릴 거야. 이 슬픔이라는 것을 종교로 이겨내 안 이겨내? 이겨내는 거야. 종교로 극복한다고 하는데, 극복이라고 하면 좋은데 꼭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선 이걸 종교로 승화한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픔을. 너희 형제자매 있냐? 없어. 승아는? 오빠 있어. 너는? 동생 둘이나 있어? 네 장남이야? 동생 둘은 남자 애기, 여자 애기?
아, 하나씩 있어. 여자애기가 막내야? 여자애 가운데 껴서 개고생하겠네. 성격 여자애가 제일 지랄 맞지? 왜? 저 표정 뭐야? 씨발 남녀 차별이야? 와. 아니 가운데 낀 애들이 원래 쎄 성격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언니가 그러거든. 오빠, 언니, 나 막내, 귀염둥이. 쪼꼬미. 근데 어릴 때 우리 언니가 얼마나 지랄 맞았는지. 그러니까 끼어 있어서 자기가 손해 본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맞지? 첫째는 첫째라 모든 사랑을 다 받아. 그리고 얘는 장남. 우리 그때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 있었던 우리 서핵수 여사님께서 아들을 막 굉장히 사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애한테 일단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또 귀여운 건 얘가 좀 더 귀엽잖아. 몇 살이라도 어리니까. 아직 막 말 못하고 뭐 실수해도 다들 어이구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씨발년 이러면서 날 또 미워해. 그러니까 얘는 위도 밉고 아래도 밉고 다 미우니까 애가 성격이 개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막 5학년 6학년 때 나는 그래봤자 초2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애기잖아. 아직 그냥 글자 이제 알고 덧셈뺄셈 배우는 그 애한테 갑자기 넌 외로움이 뭔지 몰라. 내가 알게 해주지. 갑자기 이지랄하더니 막 말 안 걸어 막 언니 떨면서 울고. 하여튼 자 이런 형제가 지랄 맞긴 했지만 우리 언니가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 그럼 너무 어때? 슬프겠지. 그치?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하지만 언니 우리 다음 생에 그래도 다시 만나서 언니가 또 나한테 외로움이 뭔지 알려주지. 이지랄해도 난 그걸 받아들일 거야. 재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야. 이 슬픔을 극복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언니도 날 기뻐할 거야. 내가 지금 슬퍼하고 절망하면 우리 언니가 더 슬퍼할 거야 라고 나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뭘 닦으며 기다리는 거야? 돌을 닦으면서 불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돌을 닦는다는 것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을 닦으면서 스스로 종교적으로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막 인내하는 삶을 구도자적인 자세라고 해요. 이건 뭐 지금 당장은 안 외워지겠지만 구도자적인 자세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슬픔과 인생 무상에서 종교로 슬픔을 극복하면서 재회 소망하는 정서로 전환됐죠. 맞죠? 그리고 표현상으로는 인간사를 자연사에 빗대어서 비유도 잘했고 뭐뭐구나 라는 감탄사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실제로 뭐 있는 공간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됐다고 봐도 괜찮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누이를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습니다. 나라는 화자가 거의 끝에 나왔네요. 제망매가는 망매, 죽은 누이를 제의 지내는 노래,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약간 종교적 혹은 주술적 성격이 숨어 있을 거다. 왜? 이 노래 불렀더니 갑자기 누이한테 이렇게 주려던 돈이 확 날아가서 막 서쪽으로 날아갔대. 누이가 돈을 좋아했나 보네. 근데 이 서쪽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불교의 세계에서는 서방정토라고 해서 거기가 이상세계야. 미타찰과 같은. 그 옛날에 너희 서유기 읽어봤냐? 삼장법사가 서방정토를 향해서 계속 가거든. 서쪽으로. 거기가 이상세계예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망매가라는 이 시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걸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선생님 저 좀 이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하면 질문. 갑자기 예상 외의 질문. 저 글씨가 뭡니까? 막 그런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약 정리 필기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넘어가서 한번 문제풀이 가볼까요? 1번부터 1번, 2번 내가 체크하는 것만 풀어. 1번, 2번, 5번 생뚱맞지만 9번 이렇게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은 쓰기를 조금 연습시켜보고 싶어서 쓰라고 했어요. 자, 1번, 2번, 5번, 9번입니다.
자, 다 풀어가나요?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